하나 시작하면 되겠니?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뭐 쇼츠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기 이제 한 날 보고 있다가 유달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데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웃긴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제 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누워서 이런 영상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 너무 웃겨. 그러면은 뭘 하고 싶을까요?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야야 이거 봐 하면서 보여주고 싶어. 이거 봐 하면서 휴대폰을 건네주는데 건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얘한테 보여줬는데 안 웃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지? 그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상을 봐봐 하면서 공유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공유를 할까요? 재밌어서. 내가 느끼는 이 웃음과 행복, 기쁨, 웃김을 공유하고 싶으니까, 나누고 싶으니까 우리는 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휴대폰을 건네면서 아니면 링크를 건네면서 봐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도 이제 눈으로 직접 저 재밌는 분장을 봤잖아요. 근데 저 분장을 보지 않고 제 말로만 설명으로만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문세윤 씨가 떴었는데 분장을 하고 말이야. 양갈래 머리를 하고 엄청나게 웃긴 분장을 했어.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웃길까요? 안 웃깁니다. 그 온도와 습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봐봐, 직접 봐봐 하면서 공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던 그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내 삶의 모든 게 해결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겠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대 그 시절처럼 내가 이제 살 수 없겠어라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때 융통성을 발휘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 빌립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빌립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나의 친구 나다나엘도 내가 경험한 이 큰 은혜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웃기고 재미있는 그런 걸 공유하고 싶은 것처럼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로 바뀐 이 큰 은혜를 알려주고 싶었다. 얘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얘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얘도 자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빌립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도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너무 우리가 현실이다 여겨지는 그 어려운 삶들 있잖아요.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해줄,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나다나엘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어떻게 그렇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에서 대학을 가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동네는 예수님이 오셨다, 태어나셨다, 자랐다 한 그 동네는 너무 촌동네였거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여기서도 저기서도 선한 것은 나올 수 없다. 희망이 나올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나다나엘이 하자 빌립은 한마디를 합니다. 가서 봐라. 너가 가서 봐라.
빌립은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계속 매주 사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사실 매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마음도 답답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빌립처럼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봐라.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나러 가봐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표현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말씀을 나눔을 할 때든지 뭐 대화를 할 때든지 제가 설교를 할 때든지 우리가 사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차마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상식적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던 그 모든 기적들도 전혀 상식적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은 나와 함께 하셔야죠.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살아갈 때 대학 갈 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술 문제입니다. 내가 안 먹겠어 결단을 하고 대학을 갔어요. 술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지 않겠어 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을 하고 대학을 갑니다. 근데 막 마셔도 된다 하면서 막 나를 유혹하는 나의 결단을 흔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사실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도 회식 자리에 갈 때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시험당하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계시는 분이라면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디 계세요? 나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술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가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현실의 어려움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일까? 그런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 하나님은 정말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그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가보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쭉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아는 존재도 아니었고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러 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고 있는 그를 보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이제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거짓이 있는 사람, 속이는 사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 야곱은 어떤 사람을 속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다라는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남 뒤꿈치 잡는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이제 그를 알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알아가려고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근데 나를 안 돼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질문을 합니다. 대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무 은혜 받아서 나다나엘에게 가보라 하기도 전에, 이 빌립이 은혜 받기도 전에 나다나엘이 혼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 너를 알았다.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 장소는 조금 특별한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서민들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율법을 묵상하던 장소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차마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구했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것들 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기도, 차마 남들에게 알려줄 수도 없었던 나만 했던 그 기도,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이 막막한 현실 안 보이시냐고, 나는 대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고,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냐고, 그 기도들이 가득했던 그 무화과 나무 자리 아래, 그 기도, 그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너를 안다. 너가 했던 그 기도들 내가 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의미 없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매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의 현실적인 그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용기 내서 한 발자국 나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갔던 그 진실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결단을 했는데도 옆에서 후 부니까 난 오늘도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치 안 보고 살려고 했는데, 눈치 안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눈치가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다, 힘들다, 눈치 보인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갈 때,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아래서 기도했던 것들, 기도했던 모든 순간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더 크고 놀라울 거야. 내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들의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아십니다. 모든 현실을, 그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삶에 어디에 있어요?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들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